오늘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6편 1절부터 3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에서 이 1인칭단은 물론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가리킵니다만 한편으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완전함은 관전함, 완벽함, 무결함, 순결함이라는 뜻입니다. 곧 여기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면은 다윗 자기 자신이 그 삶에 있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결하게, 죄가 없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줄곧 앞선 시편들에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죄로 인해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역설해 왔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죄인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무결하게, 순결하게, 죄가 없이 행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자기 자신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무죄하다고 칭함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이어서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행위나 선함이나 의지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장차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그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러니 정말로 그러한지 판단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시험해보고 또 감찰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곧 다윗 자기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또 정말로 그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검사해보고 판단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달라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은 콩팥이라는 뜻으로 우리 인간 내부의 깊은 부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이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마음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그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단련해달라는 문맥적으로 시험하다, 검사하다, 감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바로 앞에서 판단하소서, 살피시고 시험하사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라도 다 살펴보시고 감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 자기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는 그 구원에 있어서 엄청난 자신감으로 넘쳐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지금 이 문장 맨 앞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사용되어서 다윗이 구원에 있어서 자신감으로 넘쳐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곧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니, 이 성경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니, 이 시편들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은 거의 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주의 진리도 앞에 나오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곧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구원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굳게 믿고 신뢰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그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엄청난 자신감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6편 4절부터 7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야. 여기에서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도 믿지 않는 결국에는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허망한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간사한 자는 숨기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다라고 하는 뜻으로 비록 교회에는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위선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아직도 사단의 하수인이면서 그 정체를 숨기고서 살아가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앉지 아니하였사오니는 예언적 완료형으로 장래 굳은 의지나 다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다윗 자기 자신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는 교제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함께 악의 자리에 나아가고 함께 악을 도모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멀리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위선자들과도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위선자들처럼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밤이면 몰래 술집 등을 찾아다니고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면서도 점집을 기웃거리는, 아니,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멀리하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 행악자의 집회는 이단 교회 모임이나 교회 내의 이단적인 집회 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일삼는 집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집회 도중에 그 가짜 목사가 일컫기를 따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기다렸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우둔한 성도는 여기에 속아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아니 그 사이비 목사를 추종하고 따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집회 도중에 그 사기꾼 목사가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목사로서 임명하노라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는 따라 이제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는 마치 점을 치듯이 한 개인의 앞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도 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따르는 그 어리석은 성도는 참으로 신령하다 라고 감탄하면서 그 사이비 목사를 추종하고 따르는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짜 목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말씀을 주었느냐? 왜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선포하고 예언하느냐? 라고 진노하고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짜 목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또 어리석은 추종자들의 숫자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더욱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미혹되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스스로 사단의 개가 되어서 그런 악한 일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행악자의 집회는 바로 이런 집회 등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런 집회 등을 미워하고 증오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악한 자들과는 함께하지도 아니하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독생자 보혈에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집회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악한 자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님. 여기에서 내가 무죄함으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와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있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 곧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시게 되는데 바로 이런 칭의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지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무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 손을 씻고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곧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 물로 그 손을 씻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손을 씻는 행위는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저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모든 죄에 대해 제거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면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오직 그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통해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생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그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은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지금 이 문장은 앞에 나오고 있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한 부사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는 감사의 소리를 들리도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르리이다는 이야기하도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주에 기이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곧 영원 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셨었던 구속 언약과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던 구원 계획들과 또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또 동정녀 탄생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런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었던 모든 일을 살펴보게 되면 이는 우리 인간이 도무지 생각해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모든 일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노라고 하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든가 혹은 그 뒤로 숨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과연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지, 과연 자기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는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이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또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마땅히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거리에 나아가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고 증거하며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은 이처럼 살아가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6편 8절부터 10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먼저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을 사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또 진실로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니, 자기 자신이 그런 지옥 불못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 또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를 분명히 믿게 되었을 때 이러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춤을 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저는 이 천국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덩실덩실 어깨춤이 추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기에서 죄인, 살인자는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 불신자들과 함께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부패함과 타락함을 인하여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5.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저 불신자들과 함께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늘 온갖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죄를 범하거나 깨닫게 되면 늘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5. 하나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영혼을 저 불신자들과 함께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온. 지금 이 문장은 앞에 나오고 있는 구절을 꾸며주고 있는데 앞 구절에 있는 죄인과 살인자,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과 말과 행함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닥특함과 뇌물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그 불신자들의 사악함과 음탕함과 악독함과 교만함과 탐욕 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생각과 의도와 감정과 말과 행함 등에 있어서 온갖 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하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26편 11절부터 12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나의 완전함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구속하시고는 그 몸값을 대신 갚아줌으로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은 자기 자신이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에서 이 평탄한 데라고 하는 것은 굴곡이 없는 구불구불하지 않은 마치 저 푸른 초원과도 같은 지형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그 어떤 위협과 박해도 없는 또 그 어떤 고난과 곤고와 환난도 없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으로 넘쳐나고 풍요하고 만족스럽고 평화스러운 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섰사오니는 예언적 완료형으로 장래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회중은 저 천국에 들어간 무리, 곧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장래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장래 저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도 그때가 보면 알겠지 하고 그런 희미한 믿음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오직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장래 내가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